세상에는 나름대로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물론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자연의 순리, 자연의 이치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도 원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더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형통한 삶에도 이유가 있고 불행한 삶에도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공동묘지 가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건 불행한 삶을 살건 이유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이유 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아하는 이 형통한 삶, 이 비결이 뭘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미동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물론 이 형통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지만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고, 오늘 원미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우리 원미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비결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명료해요. 분명해요. 그죠?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의 분명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더 많이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왜 내게 대항하냐?
너희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의 행동을 보고 너의 말을 보고 너의 삶을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게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거나 또 주변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종종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싸움하듯이, 언어 자체가 이게 꼭 싸움하듯이 하는 언어.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의 말투를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들으면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왜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싸우는 투? 뭔가 불만이 있는 투.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들 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왜 내게 대항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니까. 왜 너의 삶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대항하는 삶을 사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나를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징계를 징계로 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도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요거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회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한 임금이, 그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다 와라 그랬는데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간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죠? 아니 안 오면 안 오지 왜 때리고 왜 죽이기까지 하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됐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왜 죽이기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저 다 징계하라고 그러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나를 광야에 쓸모없는 땅이나 흑암처럼 무익한 존재로 나를 너희가 대하는 그 모습,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변명하지. 여러분이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나에 대한 배려도 안 해.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 이것보다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돕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축계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나를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잖아. 내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잖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고 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레일을 탈선한 기차와 똑같은 거죠. 레일을 벗어나는 기차가 무슨 힘이 있어요? 1m나 갈 수 있어요? 1m도 못 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1m도 못 간다고. 1m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거다, 잘 될 거다, 하나님 없는 게 저주라는 것,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고통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사고밖에 나지 무슨 뭐가 기대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린다고요? 고통이 기다려요.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일명 탕자, 집 떠나면 형통할 줄 알았지, 집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집 떠나면 내가 멋있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잖아요. 집 떠나니까 뭐예요? 드라마 대사처럼 개고생이지. 집 떠나니까 개고생. 처음엔 좋았지, 흥청망청 쓰고. 그런데 결국 다 잃어버리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밖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비유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도 똑같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다. 내가 다 해봤더니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위대한 지혜자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다. 그런데 다 헛되고 결국은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그거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솔로몬이 뭔가 문제가 있겠지. 나는 괜찮아.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무슨 형통한 삶이 되겠냐고요. 그죠? 인생의 참된 형통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형통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이렇게 금요일 날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에 오는 것,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우리가 다른 책 많이 읽고 싶지만 그런 책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멋진 것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만 그거 좀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것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지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쪽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 왜 성경을 기록했어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모세 이야기를, 왜 여호수아 이야기를,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 했죠.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형통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우자. 그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가장 커다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언제 부모를 떠날까? 부모 떠나서 그냥 나 혼자 한번 그냥 멋지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둘째 아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결혼해서 분가해보면 어때요? 모든 게 힘들어. 그냥 부모님이 해주던 밥 먹는 게 편하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청소해주고 부모님이 옷 빨아주고 이게 행복하지. 그거 결혼해가지고 내가 할래 봐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는 결국 떠나봐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봐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와,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거 아는 거죠. 경험해봐야 그것을 알게 된 경험해봐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실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험해 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너가 그 길 가지 않았어도, 너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어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울타리들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울타리들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위험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위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이 통치라는 말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통치라는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런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면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이스라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불편하다고. 결혼하는 신부는 결혼 패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결혼 패물만은 끝까지. 왜? 이건 상징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때 산 보석, 다른 때 산 반지 이거하고 결혼 반지하고는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다른 반지 살 수 있지. 그러나 더 비싼 반지를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혼 반지가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죠? 신부가 패물을 잊어버릴 수 없고 신부가 패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자가 신부가 패물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패물보다 더 소중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 가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 가든지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그토록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그 강대국, 그 강대국의 포로 생활이 되고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예쁘게 치장하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에 가기 위해서, 저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왔어요? 이들의 행동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 심판의 하나님이라 징계한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죽여요. 무지한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뒤집어 씌워요. 예레미야 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힘없고 나약한 이웃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악을 행했으면서도 내가 언제 악을 해?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나는 깨끗해. 나는 무죄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들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의인인데 자기 말에 안 맞는다고 악인을 만들어 버린 세상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악인인데 자기 편이라고 의인을 만들어 주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그렇다고. 분명히 이거 아닌데, 분명히 이거 틀린데,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인 대상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이미 구약에도 그랬다. 구약.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무죄하니 괜찮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죠? 나를 의식하지도 않고 죄를 지면서도 나는 무죄하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너희 행동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겠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전히 아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 36절 말씀. 예레미야 2장 36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아수르 북쪽으로 와서 열심히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저 남쪽으로 와서 열심히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결국 뭐요? 그 아수르에게 부끄러움 당할 거야. 그 애굽에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결국 이 예언대로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대로 당하잖아요.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을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극, 북극에 가면 빙산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빙산이 작다고 해가지고 무시해. 그냥 배 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배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밑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애굽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은 애굽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확신반 공부할 때 신앙이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두 가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죠?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형통하게 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을 것이다. 오히려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고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그 애굽 내가 다 버렸다. 오히려 그 아수르와 애굽이 너희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형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때문에 애굽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거 의지하면 형통해지고 그거 의지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거 의지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한다. 수없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저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다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 광야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알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진짜 형통의 삶, 진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사꾼 따라가면 안 돼요. 도둑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맹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 그 목자만 따라가야지 남의 목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온미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삶은 세상의 힘이나 물질, 실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드디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주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기대하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